소설가 얀 마렐이 쓴 파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에서 동물을 경영하다가 국가에서 지원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간신히 한 소년이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자기 가족은 다 이제 물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구명보트에 올라타니까 거기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명보트에서 다른 몇 사람의 그 동물이 있었는데 호랑이가 다 잡혀먹고요. 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호랑이에게 언제 잡혀먹을까 모르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하고 함께 공존하면서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그 마음속에 닥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안입니다. 불안. 지금은 둘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곧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럼 나도 죽고 다 호랑이 죽게 됩니다. 장차 미래에 주어질 지금은 어떤 대상이 없지만은 굶어 죽게 될 불안이 그들에게 엄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큰 풍랑으로 인해서 큰 배도 파손되었는데 우리 작은 보트야 뭐 이거 한번 풍랑 몰아치면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우리 다 물속에 수상되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큰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불안이 그 마음속에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보트에 살고 있지만 그 보트에서 공존하고 있지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보트 안에 호랑이와 사람이 살면서도 정말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공존했듯이 우리는 지금 여러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두려움과 불안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폴 티글이라는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를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두려움은 대상이 있다, 호랑이처럼 대상이 있다, 강도처럼 대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안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상이 없이 엄습해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굶어 죽지 않을까, 앞으로 풍랑이 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인생은 다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어떤 그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한편으로는 그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대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무한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암, 질병, 사고, 또 미래에 닥칠 일들, 이런 불안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았거든요.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요, 그들에게 늘 두려웠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군대라고요. 노예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채찍합니다. 때립니다. 무거운 노역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막 죽여버립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부름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10가지 재앙, 기적을 일으키면서 구원했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자마자 두려움의 대상은 사라졌잖아요. 하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손주들이 놀러 올 때가 있어요. 은재가 이제 요즘은 그 엄마를 많이 인식하나 봐요. 저하고도 할머니하고 잘 놀다가 어느 순간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찾으면요, 아무리 설득해도 필요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엄마 눈에 보이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다가오는 불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이 덮쳐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이 덮쳐오니까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라고요. 애굽의 신으로서 그들이 애굽의 우상, 아피스 소신상을 봤다고요. 그 축제 현장을 봤다고요. 번영케 하는 그 축제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각질을 다 빼서 금송아지를 만나서 거기 예배하는 거예요. 제물도 예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나,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것도 말이에요, 불안 해소예요. 불안하니까 막 먹어, 막 좋은 거 막 찾아다니는 거 먹는 거예요. 그 뛰놀더라, 이 뛰놀다는 말은 성적 타락이에요. 이방신은요, 축제하면서요 성적 관계를 합니다. 풍요신이기 때문에 난무합니다. 난무해요. 인간이 육적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 이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려움은 오히려 외부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더 쉬워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아무런 대상이 없어. 대상이 없는데 불안이 막 덮쳐오는 거예요. 이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나고, 이 우상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집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군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두려움의 극복의 모습이라고요. 또 요즘 막 현대 먹고 마시 좋은 거 다 먹지 않습니까? 두려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가면 갈수록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옵니다. 이 타락한 시대가 뭐예요? 내면에 있는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에게 임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이 닥치는 거예요. 현재 삶의 불안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일상의 불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 며칠을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일상의 불안이 오는 거예요. 뭘 마시지? 불안이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가 쳐서 우리에게 물을 줬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대적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미래 갈 길, 아무 길도 몰라. 어떻게 가지? 그런 불안이 덮쳐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야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뛰노는 광란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다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패했다는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부패했다는 단어. 이 부패했다는 말은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타락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패한 말을 용어로 그대로 쓴다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음식 썩은 버리잖아요. 너 이제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버렸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했다. 하나님의 반응은 부패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반응은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몸이 뻑뻑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봤어요. 목이 뻣뻣해. 목이 뻣뻣하는 말은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소나 말을 가지고 밭을 갈 때요, 이 짐승은 주인의 말을 안 들어 목이 뻣뻣해 자기 마음대로 가. 그럼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목이 뻣뻣한 백성이 돼요. 고집스러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이제는 내가 진노하고 진멸하겠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를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룬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주시면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룬다.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진멸한다는 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진멸하면 안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됐느냐? 이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질투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투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다른 그 성경에는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어요. 요엘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극진히 사랑하시어. 질투란 말이 뭐라고요?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화가 나서 진노하여서 진멸한다 말씀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진히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인으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이 구하란 말은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말, 그런 의미예요. 애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애원에서 슬픈 마음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행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갖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 다니엘 교회 그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거기에 동조가 되는 거예요. 동감하는 거예요. 막 불쌍한 마음 들고 안타까운 마음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내가 간절하게 내 애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하나님의 정말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보 기도의 핵심은요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하나님 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이 부패한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 아니야 말씀하지만 모세는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구원하는 원상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내세워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진멸할 수 없이.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중보 기도하는데요, 중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12절 말씀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로 인도에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백성을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한 목적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땅에서 진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인도에 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진멸하면 안 됩니다.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지 마시고 다시 이 백성 생명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한테 비방거리가 돼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는 백성이 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만막에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중보기도할 때 이 모세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45절 말씀에도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장에서 국률이 여기심을 받게 하셨다. 언약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백성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처럼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약속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이 가나안 땅, 인도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한 그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진멸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리라는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뜻을 돌이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연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해 주었고 살려 주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울러서 눈동자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 주었다. 이게 중보기도의 역사라는 겁니다. 독일의, 러시아의 그 독재자 스탈린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스탈린 독재자예요. 지금 있는 사람도 독재자고. 독재자들은요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없어요. 늘 불안해요. 김정은이 불안해요. 이 불안을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탈린도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시 누가 나를 독살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방이 8개 방이 있대. 8개 방. 한 곳에 앉으면 그 장소에 침투할 수 있으니까 방이 8개 있다는 거예요. 그 8개 방에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어디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방문을 금고처럼 채워온 거예요. 금고처럼. 아무도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렇게 산들 불안이 해소되겠습니까? 불안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불안이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불안 속에 인생은 뭐예요? 불안 속에 살다가 불안 속에 죽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죽음이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불안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텔레비 보는데요, 텔레비에 그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불안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약선전이요. 약사 먹으라는 그럼 불안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불안이 대상도 없잖아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데 대상도 없이 겹쳐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원에 갔어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느냐?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못했어요. 아닙니다. 너 그럼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 받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순간 막 불안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진멸할 것 같은 거예요. 너 지옥에 떨어져라! 명령할 것 같은 거예요. 막 불안이 막 엄청게 떨게 되는 거예요. 떨고 있을 때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면서 그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중보하시는 거예요. 정도. 이 사람은 선하게 살지 못했고, 이 사람은 의롭게 살지 못했고, 이 사람은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도 항상 내 편에, 예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편이 되어진 거예요. 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의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하나님도 한 분, 중보자도 예수 한 분이에요. 그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어서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중보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시행이 돼요. 그러고 위해서 예수님 중보자가 시행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면 그 중보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는 우리가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왜? 중보자는 예수 한 분 때문에. 그럴 때 응답하는 거예요. 이번 중보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중보기도는 이 민족의 경제도 살립니다. 이 중보기도는 이 인류의 전쟁도 그치게 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E.M. 바우주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민은 은혜에 속한 것이며 단지 사람들의 육신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 없이 불행한 처지에 놓인 영원히 잃어버린 임박한 위험에 처한 불멸의 영을 바라보게 된다.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을 때에 죄인을 향한 중보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여러분, 육체를 보지 말고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영혼, 하나님 없이 불행한 처지에 놓인 현대인의 그 영혼들, 영혼이 임박한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저절로 중보기도가 나온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대상자를 놓고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주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보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단일 기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단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를 기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또 생명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